출애굽기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여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6장 6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의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중생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먼저 거듭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고, 만약 거듭났다면 거듭난 이후에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듭나기 전 삶의 자리에 있든지 거듭난 이후에 삶의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고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특별히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그리고 또 그렇다면 거듭났다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 이런 부분과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딱 정립을 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또 다수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실상은 세월이 흐르면서 저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로 종교 생활자로 변질되거나 나중에는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도 그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제 또래, 제 아래 위 고 1년 정도 부분으로 정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개척한 작은 교회였지만 어른들이 뭐 한 4-5명 이렇게 된다면 이 청소년들이 거의 한 50명까지 이렇게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거의 이제 고등학교 전후 또 대학 전후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신앙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떠났고 나중에 제가 들은 소식에는 그때 이제 회장을 했던 한 친구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수년 전에 듣기로는 대구의 유명한 나이트 클럽의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한 2-3명 정도 그들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다 목사가 된 거예요. 그 2-3명 외에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그때 저희들을 지도했던 선생님 중에서도 다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이 믿음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도 세월이 지나고 또 세파의 영향을 받고 이러다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서도 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이들도 있으니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소망하기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자녀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모두 다 신실한 믿음을 갖고 가정도 이루고 또 그 자녀 세대, 손자 세대에게까지 선한 믿음의 전수가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뜻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지만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자식들이 있었지만 어렵게 거의 20년 만에 불임이었는데 20년 만에 자식을 얻었지만 그러나 자식을 다 믿음으로 얻었던 건 아닙니다.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12아들이 다 믿음의 자식으로 선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근신하면서 이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성경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상을 꿈꾸지만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 사도들의 삶,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겠지만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먼저 진지하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 한번 펼치셔서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요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인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 관료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편할 수 있고 이것은 나중에 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온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정직한 질문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서론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먼저 말을 띄웠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 강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말이다. 이게 진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그 얘기를 거듭 강조하시고 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한번 어릴 때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궁금증을 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율법주의나 외식주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건가? 다수의 모든 유대교인들은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모두 다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유대교 어떤 교리에도 어디에도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설교를 듣던 이 니고데모가 궁금증이 있었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태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로 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어디 시장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랬거든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북치고 장구칠 때 휩쓸려 가지고 이제 따라가서 이제 처음 갔어요. 너무 이질감이 컸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그날이 첫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학교하고 그러면 며칠 하잖아요. 그 첫날은 아니었다. 첫날은 좀 뭐 재밌게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무르익었던 날인가. 그날 갔는데 그날 이제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뭐 공간이나 이 모든 것들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장면은 기억이 나요. 그 뭐냐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영접을 유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 꺼놓고 깜깜한 거예요. 그날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리고 막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는 뭐 형들 뻘대고 뭐 이렇게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지. 그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다 우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개 숙이고 뭐 우는 척을 할 수는 또 없고 뭐 이런 아주 난감한 상황에 그때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 교회를 처음 발 디디게 됐고요. 뭐 그 중간에도 이제 교회를 뭐 또 다니기도 했지만 또 안 다니기도 했던 이런 시간이 뭐 중학교 때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때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또 뭐 개척 작은 이제 교회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녔었고 또 이제 중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도 이제 작은 개척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거기를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아무 프로그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중고등부 예배는 있었는데 특별한 분 기억나는 것은 이제 겨울에 수련회 갔던 거, 수련회 가서 그렇게 했던 거. 주로 그때 뭐 수련회 가고 그러면 거의 부흥 집회죠. 그런 부분으로 갔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물이라는 것은 그들은 이제 손을 씻는단 말이에요. 물에 손을 씻고 또 물이 귀하죠. 이 광야 지대니까 물이 너무 귀해요. 물이 너무 귀해.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아주 물이 소중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할 때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이제 씻는다는 개념이 있고 손을 씻으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씻으면 뭐 이물질이 묻었는데 손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이건 나중에 이제 침례 받는 요단 강에서 예수님도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침례 받으시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내주하신다 그래요. 임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쑥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시면서 예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물로 세례도 받고 저는 이제 세례도 받고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되면서 침례도 다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도록 돼 있는 거죠. 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표식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목숨을 건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모태로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고 물로, 그러니까 이건 회개를 의미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셨어요. 성령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신적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다,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자격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주로 이제 구원파나 이단들이 언제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교회에서는 잘 안 물어. 언제 구원받았는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자기가 태어날 때는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가르쳐 주잖아요. 어느 때, 언제 네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게 생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태어나는 어떤 시점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고 대략 언제쯤이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진 게 언제쯤이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서 거듭나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교회 나와서 그냥 뭐 가족 따라 나왔다가 뭐 누구 친구 따라 나왔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는 일들이 생기죠. 뭐 수련회 가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말씀을 듣다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다양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행사를 통한 뭐 어떤 감동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 부분은 명확해야 돼요. 이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뭐라 그런다? 거듭남이라고 한다. 따라 거듭남.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 한자인데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같은 말입니다.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남은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우리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는 걸로 어물쩡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뭐 청년부 뭐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아니면 또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거듭났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걸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면 어느 시점인지, 어떤 연유로 그 부분을 하게 됐는지.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믿는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비이성적이거나 소위 말해서 반지성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얼떨결에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우리 믿음의 대상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셔서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땠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전에와 이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어물쩡 전이고 이제고 별 큰 차이는 없어. 이러면은 이건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간단치가 않아요.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제가 질문합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는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아무도 이것을 안 물어. 그래서 제가 우리 하역 캠프 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만 갖고 며칠을 설교해요. 복음이 뭔지. 일단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분위기 따라 막 찬양이 너무 좋아, 뜨겁게 찬양했어.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은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막 뜨겁게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엑스타시 현상처럼 막 흥분이 돼서 그래서 내가 믿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믿음, 거듭남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동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필요한 게 지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거나 인정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된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속여서 질문한 게 아니고 그냥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와 명확한 게 없이 믿음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반지성주의라 그러죠. 기독교회 안에 반지성주의가 있어요. 올바른 어떤 지식적인 믿음과 알미나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믿는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된다, 필요 없다, 그런 지식은.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우리의 지성은 지적인 반응이 있어요. 우리의 믿는 믿음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뛰어난 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뭐 했어요? 성경, 그 당시에 성경 구약이잖아요. 그 성경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탐독한 거예요. 그가 공식적으로 부름을 바나바로부터 받기 전에 그가 3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주 논리적인 논문과 같은 책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지성주의 아니다. 자, 그러면은 지식으로 알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동해야 되죠. 마음이 반응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지적인 반응이 따라가야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슴으로 믿고 감격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죠. 예전에 있었던 삶에 이 선택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과거의 선택처럼 안 하고 다른 선택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이건 혼이에요. 지정, 의는 혼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혼이 지배를 받아서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정의가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이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육으로 난 것은,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니. 육으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육으로 난 거, 육으로. 그죠? 그걸 얘기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이다. 성령이다. 영으로 나야 된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시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해요.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아직까지 이것도 모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각가지 많은 부분으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딱딱한 마음을 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아, 그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이 외치고 외칠 때 회개를 촉구했죠. 근데 그들이 부드럽게 반응하고 성령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딱딱하게, 악하게, 자기 고집을 갖고 마음이 강팍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책망하니까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거나 선지자들을 막 감옥에 가두어서 핍박을 하거나 그런 짓을 이스라엘에서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도 그가 특별히 어떤 성령도 체험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언도 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왜곡되게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수천 명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초대 왕인데, 이스라엘이. 그걸 통해 우리가 뭘 봅니까? 육으로 난 자예요. 육으로 그 일을 처리한 거예요.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울 왕 정말 비참하게 인생 말년이 되죠.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린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어떻게 반응할 거냐? 거듭나지 않았다면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는 거듭났다면, 나중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를 제가 찾아보니까 3장에 나오고 나중에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그 사이에 안 나와. 니고데모. 언제 나올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이가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상황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귀중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 되죠. 그에게 지위가 있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러니까 진지한 고민, 진지한 질문,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한국 사회는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을 아예 옛날부터 우리가 질문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어떤 믿음으로 가기보다 질문해야 되거든요. 고민이 있으면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거듭날 수 있나?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거듭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길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건가? 그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니고데모를 보고 이미 아셨겠죠.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하죠. 그러니까 물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도 들어요. 지도자가 돼서 그것도 모르나 이러면 책망도 듣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답을 얻는다고 그럼 거듭나지느냐? 그죠? 예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응?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또 그게 나와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 거듭남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 태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뭐로? 지나간 자리에는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열매로. 그런 아주 귀중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니고데모가 이때 궁금증을 갖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으면 이런 대화는 요한복음에 수록이 안 됐겠죠. 자,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거듭났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질문했어요. 여러분 거듭나셨냐고. 그럼 언제 거듭나셨냐고. 어느 시점에서 거듭났냐고.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그가 자기 간증을 하죠. 자기 간증을.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간증을 합니다. 이건 재판정이었죠. 재판에서 자기 간증을 해요. 어떻게 자기가 거듭나게 됐는지. 언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가던 길에 어디서? 다메섹 길에서 그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 사건이. 그런데 그때 누구만 이거를요. 주변에 아무도 그걸 못 봐요. 사울만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도 보고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아주 특별한 체험이죠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알고 그때 이후로 그가 목숨을 건 신앙인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목회자로 교회의 개척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이러한 거듭남의 순간들이 있다. 거듭남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진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든 목사님에게든 누구에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인생의 심각한 문제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 내 삶이 끝이 날지 1년 후에 끝이 날지 10년을 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문제는 너무나 시급하고도 정말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해결을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거의 85% 이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종교 생활하듯이 드나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 수치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앞선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추천했던 책 회심이라는 책 있죠. 리차드 백스트가 쓰신 책. 우리가 복음 클래스, 유앙겔리온 이렇게 할 때 그 책을 추천했습니다. 좀 두껍고 옛날 어떤 그 부분으로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책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인데, 청교도 목사님이,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들에게, 그 당시의 목사들에게.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데? 목사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목사들인데 거듭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한 웨슬레도 그렇죠. 그가 선교지에 선교사로 갔다가 왔잖아요. 근데 그가 언제 거듭나냐면 선교지를 갔다가 선교지에서 수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배를 타고 나오는 그 배에서, 왜냐하면 엄청나게 파도가 일면서 배가 파손될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그가 한 무리가 그 와중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룹을 보고 이 요한 웨슬레가 고민에 빠졌어요. 저들이 믿는 믿음과 자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선교지에, 젊은 날이죠. 선교지에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데 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가 그러면서 과연 나는 거듭났는가?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들게 되잖아요. 거기에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뭔지 아세요? 중요한 책이 중생이라는 요한 웨슬레가 쓴 책이에요. 중생. 알고 보니까 자기가 중생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선교지까지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중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돌아와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영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유럽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요한 웨슬레가 합니다. 그게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 거듭남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소홀히 여기. 그러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제대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명확하게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답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조금만 알면 되는 문제인데 그것조차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 다 단 한 명도 중생 거듭나지 못한 이들 없이 거듭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얼렁뚱땅 거듭난 걸로 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났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나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내가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침 내줄 때 구원 간증문을 받아요. 구원 간증문을.
그리고 이 구원 간증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 상담을 한다 그래요.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셨는지.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죠. 성령님으로 인한 거듭남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없다면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나면 첫 번째로 그들 안에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시죠. 구원의 감격이 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그 전에는 몰랐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죄인이었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여기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은 것을 유념해서 흘려 떠내려 버리지 말고 이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은혜를 간직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거듭난 자는, 중생한 자는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믿음의 상태,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에 따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도 있고 구원의 감격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감격도 약해집니다. 나약해지겠죠?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안일함에 빠지거나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이 큰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에 보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속량함을 받은 것을, 거듭남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구원의 감격 가지고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게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죠.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춤을 췄는지 몰라요.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그 안에 넘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아래부터 해서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수양회를 인도했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여러 증상이 있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바베큐 파티 하는데 얼른 먹고 씻고 잠들었어요. 바로. 그래서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해서 뭐 체력도 많이 이제 소진이 되고 몸이 두통도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잠들었는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막 주시냐면 이 구원의 감격의 뜨거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전달해야 감동이 될까 이게. 제가 너무 몸이 이제 해가지고 어젯밤 그냥 우리 인사하고 바로 가서 제가 이제 좀 씻고는 바로 잠들었거든요. 잠들었어요. 뭐 중간에 이제 한두 번 깨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이 구원받은 감격이 막 물밀듯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이 충만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때는 있지만 눈을 딱 떴는데 막 말할 수 없이 밀려오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부분들은 정말 가끔이거든요. 이렇게 경험하기는. 근데 그날이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눈을 딱 뜨자마자 몸은 좀 힘들죠. 그런데 막 이렇게 성령의 어떤 충만한 이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께서 팍 부어주시는 이런 체험을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설교 말씀의 주제도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격.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느꼈다고 그 다음 날도 느끼고 또 그 다음 날도 느끼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감격이 왜 와요? 죄에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 감격, 기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인이었는데 저는 이런 거죠. 제 삶의 여정을 보면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죄인이다 정도로 인정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나서 또 내가 그렇게 증오하던 죄를 제가 짓고 나서 저에게 깨달음이 왔던 거는 나는 죄인 중에 정말 괴수구나. 정말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내 안에는 정말 그 뱀이 여러 수십 마리가 내 안에 있었구나. 죄인 중에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내 고백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목사로 이 안수를 받을 때 내가 그냥 나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런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들의 모습에서 제가 때로는 배우고 이러면서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2번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목사로서 내가 자격이 없구나. 내가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본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깊은 이런 저에 대한 실망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죄인 중에 계속갖고 정말 더러운 이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나 같은 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이 사도로 부르셨잖아. 응?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가지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또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를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 해가지고 구원하시고는 저 구석에 그냥 찌그러져 있게 두셔도 그냥 되는데,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잘난 사람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나 같은 것을 불러오셔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또 더 나아가서 정말 귀하고 귀한 다음 세대인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역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지를 알면 알수록 구원의 감격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지고, 그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주를 위한 헌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생명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내 목숨을 바친다고 그것을 얻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울함과 이런 것의 삶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느 누구가 그 뭐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저를 향해서 누군가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그분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그분이 저를 알아주시면 그냥 오케이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는데 세상에 우리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이 저를 알아주시면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너무나 게으른데, 나는 너무나 게으르고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인데, 이제는 그 더럽고 추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님 없었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거짓과 속임수에 더럽게 살면서도 뻔뻔하게 살았을 건데, 예수님 때문에 예민한 양심을 갖게 되고 성령께서 늘 작은 것에도 회개를 촉구하게 해주시고 민감한 양심을 갖게 해주시고, 이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이 구원에 감격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우리 안에. 그런데 이 구원을 계속 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또 기도, 찬양 가운데.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정말 디프레스돼 있어요. 삶에 정말 다운돼 있어요.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우울함에 막 치닫고 있잖아요. 우울함이 깊어지고 있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하는, 어떨 때는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지만, 어느 날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느 때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한다고 단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친, 세파에 지치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둠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와 걱정을 걷어가시고
걷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거듭났다면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구원 감격을 날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두 번째는 감격 속에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듭남의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목적.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출애굽은 이것은 마귀에게, 바로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인간들이, 인생들이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출함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근데 거기에 4단계가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속량하고 건져내는 거고,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백성으로 삼고 너희가 여호와인지 하나님을 알아라, 알지라. 그리고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기업이 되다,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속량, 건져내서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선한 일을 건져내신 이유가, 속량하신 이유가,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친백성이 되게 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주의 사명,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건지신 목적이다.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 하실까요? 구속, 목적.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요. 구속과 목적. 구속사라 그러고 목적사라 그러거든요. 구속함을 받은 거듭난 이들이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그를 다메섹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속하셨습니까? 속량. 왜 속량하셨어요? 그를 뭐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 거듭나게 하실 때는 목적을 갖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바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건졌다. 아닙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뭐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동력자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이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고 저런 거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뭐 어떤 일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모든 초점이 나의 것, 내 것, 내 하는 일, 내 가족 정도. 이 바원들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이루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연결이 되지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뭐 계곡 이런 데 가면 고여 있는 물 있죠? 거기는 물이 썩는 거예요. 물이 계속 흘러가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사명, 제가 제 방에 가면 제 집에 방에 제 책상 그 앞에 맞은편에 크게 써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명. 사명. 이게 뭡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 파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명을 이루는 일로,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심의 부분들이 다르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복음 안 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먼저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가기 위해서 무진 예를 썼죠. 네. 그래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목숨을 걸고 가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알고도. 깔뱅은 그의 이 그 옷 소매, 그래서 보면은 옛날 중세 시대에는 옷이 막 이렇게 좀 크잖아요. 거기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제 이 다이어리에 제일 앞에, 매년 제일 앞에 적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제네바 개혁자인 장 깔뱅이 불타는 가슴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표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옷 소매에 적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옷 소매에 적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박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우리 깔뱅을 좀 따라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늘 그 글귀를 보면서 살았다 그래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깔뱅이라 그러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눈 떠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직장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게 아니겠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빌레몬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이 있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있죠. 오네시모. 감옥에 있어도 그에게 그의 사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명을.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삶의 길이 있다면 바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 된 것을, 그리고 그 복음과 교회를 위해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육체의 그 고난을 나는 채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그가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마지막으로 가기 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혀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뭐예요?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거다. 그리고 거기서 네가 순교할 거다. 이것을 성령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 생명,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될 그 사명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갖가지의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핑크빛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거듭남의 자리에 갈지 말지 가볍게 여겨서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십자가를 치고 여러분의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의 자리에 서시고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사명에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든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 앞에 모두가 서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은퇴는 있어도 사명을 위한 은퇴는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 살려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게 물질이 됐든, 그것이 내 생명이 됐든, 내 어떤 시간이 됐든, 내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됐든, 그것으로 오직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행복한 날,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인된 인생을 건져주시고 불러주시고 심지어 이 귀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온전히 자신의 죄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이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비전과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